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 어떤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내분들 많이 훈련되셨죠? 자기 부인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훈련이 어떤 게 있었나요? 홍해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가운데에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함께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처음 아담 때부터 이런 일들을 쭉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이 민수기의 내용은, 민수기는 뭐냐면 백성민 계수할 수예요.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앞에 조금만 틀을게요. 백성을 계수하는 겁니다. 원래 이 민수기에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이제 펴주시면 돼요. 자, 민수기 1장부터 끝에까지 다 할 거거든요, 오늘. 자, 보세요. 설레시죠, 여러분? 자꾸 12시 넘어서 서론 끝났다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의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명의 이런 그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성경을 모으고 이것을 성령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만들 때에 이것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샌다, 백성을 계수한다. 왜냐하면 여기 이 민수기 안에서는 백성의 숫자를 2번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2번을 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숫자를 셀 때 그냥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우리가 이제 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항상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숫자를 세냐면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고요. 이 금을 넘어서면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 반대쪽에서 있다가 이 금을 넘어서면 한 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제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서의 그 가족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쭉 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지도 보여주세요. 자, 잘 안 보이시죠? 자, 고센 땅에서 나와서 쭉쭉쭉쭉쭉쭉 갑니다. 홍해도 건너고요. 이렇게 갔다가 시내산에 도착하는 기간이 약 50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 시내산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따가 우리가 배우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나서 38년의 시간, 그래서 총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하고요. 2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머물었던 기간이 11개월 5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출애굽하고 나서 2년 2월 1일에 했다 그래요. 저 이거 효과를 좀 빼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46절, 1장 46절 보겠습니다. 색연필 여러분 꺼내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입니다. 자, 각 가문에서 남자예요. 남자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를 볼 때 아내가 있겠죠. 곱하기 2. 그리고 자녀가
최소 2명 이상은 있었겠죠. 그러면 곱하기 3, 4 뭐죠? 곱하기 4. 그러면 6, 4, 24에 여기 보면 이제 잡족들이 또 따라서 나오고요. 자녀들이 2명만 아니었겠죠. 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 300에서 400, 많게는 500만까지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줄여서 300만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300만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광야를 마치면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지금 보셔도 되는데요.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에요. 자, 1차 때 인구 조사가 60만 3,550명. 2차 때 인구 조사가 60만 1,730명.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자,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다시. 1차 때 몇 명? 60만 3,550명. 2차 때 몇 명? 60만 1,730명. 늘었어요, 줄었어요? 시간이 40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줄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줄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첫 번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아유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아무리 남자 아이들을 던져 넣어도, 나일강에 던져 넣고 그래도 줄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에서 2차까지의 이 38년의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무슨 일이 뭘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아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 2번.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두드려 맞아서 인구가 줄었다. 정답은 뭐예요? 2번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어든 거예요. 자, 이 얻어맞은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참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셨기에 망정이지, 안 참으셨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해도 몇 번은 진멸당했어요. 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만한 위기가 너무나 많이 와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고 그 왜 이런 일이 있냐면 구체적으로는 7가지의 죄 때문이에요. 7가지의 죄. 사실은 더 많은 죄가 있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의 복합적인 모든 죄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게 돼요. 두드려 맞게 돼요. 자, 보세요. 7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 대적, 불신, 안식일, 음행, 우상숭배. 자, 이 7가지의 죄로 인하여서 7가지 죄 때문에 그 40년, 38년이지만 4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 전체 통틀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보의 오른쪽에 보세요.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과 같다 그래요? 세상에서의 삶, 불신자의 삶,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0년의 광야의 길은, 이제 40년의 광야의 길은 넘어가고요. 일단 가나안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향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죠. 내일은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광야의 길은 무슨 길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어디와 같다 그래요?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광야는 내 삶 속에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광야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본향 천국, 그게 개개인별로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가는 그 곳까지의 그 여정, 그 40년의 여정을 우리는
광야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훈련을 받다가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훈련을 받다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넘어지는 과정들이 중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넘어지느냐? 7가지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탐심입니다. 탐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감사합니다. 만나예요. 자, 만나는 그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조청유과. 드셔보셨나요? 조청유과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걸 보면서 꿀 섞인 과자? 꿀꽈배기? 아니야. 제 생각엔 조청유과가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조청유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청유과 시켰는데 새벽 배송이 못 왔어요. 오늘 그래서 원래 나눠 먹으려고 조청유과를 어제 오후에 하다 생각이 나가지고 시켰는데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자, 조청유가 나중에 오면 우리 먹어요. 자, 조청유가 같았을 것 같은 거예요. 꿀 섞은 과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저는 치즈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치즈버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치즈버거. 수제 치즈버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몇 달을 일을 하는데 봉제 공장에서 드륵드륵.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미식만 하나 갖다 놓으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자, 보세요. 이런 정장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때가 되잖아요. 한 11시 30분 40분이 되면 밖에서 트럭에서 음악 소리가 나와요. 음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그러면 다들 일하다 말고 슬슬 준비해요.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트럭에 가서 먹어요. 거의 대부분 브리또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는 브리또, 멕시칸 브리또. 또 하나는 치즈버거. 또 이제 멕시칸 사람들이 먹는 뭐 또 다른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브리또와 치즈버거. 저는 뭐 좋아한다 그랬어요? 치즈버거. 그래서 치즈버거를 먹기를 시작했어요. 점심 때 먹고요. 저녁 때가 또 되면 6시쯤 되면 또 그 차가 또 와요. 그러면 또 치즈버거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를 여러분 2달, 3달 동안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메뉴는 없어요. 그 차만 와요. 한 대만 와요. 한 대만. 그러면 매일매일 그 치즈버거를 먹다가 나중에는 물려요, 안 물려요? 물려요. 물릴 때 저의 배는 이미 햄버거 모양처럼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물리니까 나중에는 뭘 먹냐면 그냥 옆에서 멕시칸 친구들이 먹는 거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거 똑같은 거 달라고. 그래서 그냥 먹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누가 또 다른 거 먹고 있으면 맛있냐? 맛있대. 그럼 먹어요. 맛없어요. 그럼 또 다시 치즈버거 또 먹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냈는데 매일매일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요 질리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와요. 탐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다 왔어요? 뭐로 살다 왔어요? 노예로 살다 왔는데 누가 노예한테 생선을 공짜로 줘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 속에 들어오면요. 불평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사실도 아닌 그냥 거짓말을 막 드러내면서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먹으면서 살았어. 오이도 먹고 참외도 부추도 파랑 마늘도 그냥 이걸 풍성하게 먹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그때 행복하게 잘 살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불행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만나가 무슨 맛 같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잖아요. 맛있는 과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 메뉴가 이 재료가 하나다 보니까 이 재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고 사실은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맛이 뭐라 그래요? 기름 섞은 과자 맛. 벌써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생각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치킨이나 튀김 같은 거 오래된 기름에 넣어가지고 벌써 생각만 해도 아우 막 그 속에서 아우 막 그러죠. 자,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야 꿀 섞은 과자 같아라고 하면 얘기하다가요 탐심이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 야 기름 섞은 맛 그 기름 쩐내 나는 맛 그거 아니냐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맛의 표현이 똑같은 걸 먹어도 맛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고기를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너희들이 그게 질려가지고 먹기 싫다고 얘기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소와 양을 잡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소랑 양 잡지 말아라. 내가 고기를 줄 거야. 그러면서 11장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나의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짧은 거의 반대는 뭐예요? 길다.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짧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길게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메추라기 사진 뿅. 자, 보여주세요. 자, 메추라기를 보세요. 우리 메추라기 알 먹잖아요. 이 메추라기를 보세요. 얘네들이 날개가 커요, 작아요? 날개가 작아요. 메추라기들이 이 홍해 근처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날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날개로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에 퉁퉁퉁퉁 날려가가지고 어디에 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로 얘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쪽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날개가 별로 없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퉁퉁퉁퉁 퉁겨져가지고 가가지고 한 곳에 모였어. 너 왔니? 야 너도 왔어? 야 다 모였구나. 이제는 날아갈 힘도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거꾸로 타고 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물살이 내려오는 그 거꾸로 수영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얘네들이 지쳐가지고요. 이제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싹 다 모여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하루 길 되는 거리에 쌓여 있대요. 하루 길 되는 거리. 하루 길을 보통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km 정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40km가 얼마나 딱 봤더니 제가 이제 구글을 다 찾아봤는데 기장 IC 여기서부터 기장 IC까지가 40km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쌓였는데 기장 IC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높이로 쌓였느냐? 2규빗. 한 규빗은 45cm예요. 2규빗이면 90cm. 허리 높이까지 메추라기들이 퉁퉁퉁퉁 해가지고 쌓이고 그 위에 쌓여서 90cm의 높이가 쌓인 거예요. 40km를. 너무 징그럽죠. 그렇게 많이 지금 쌓였어요. 엄청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안 짧아요? 안 짧아요. 엄청 너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자 보세요. 저희가 거진에서 저 위쪽에서 거진에 있을 때 바로 앞에가 바닷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가 되면 그 철마다 때마다 나오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옛날에 고성에는 거진에는 명태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수온이 변화되면서 겨울쯤 되면 도루묵이 많이 나와요.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다. 옛날에는 뭐 맛있었는데 뭐 이제 왕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맛이 없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다. 이제 그 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도루묵이 나오는데요. 얘네가 산란을 하고 바닷가로 엄청 많이 옵니다. 도루묵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루묵 낚시를 해요. 이걸 던져서 낚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뭐 그물을 던지면 그냥 막 뭐 그냥 이렇게 풀면 도루묵이 막 잡혀가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저는 좋았어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또 기업들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도루묵 잡으러 오는 도루묵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철대에 이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사장님 많이 잡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유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오는데요. 3개, 4개씩 가져오는 거예요. 큰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와요. 왜?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워가려고. 여러분 이게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집에 가져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까지 이 사람들이 밤을 새 가지고 아이스박스를 몇 개를 제가 봤는데 아이스박스를 하나 채운 거예요. 그것도 많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와 진짜 많이 잡으셨네. 그랬더니 저기 차에 더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봤는데요. 차에 꽉 그 아이스박스를 꽉꽉 채워가지고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민들이 외지에서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이걸 보면은 정말 질립니다. 질려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쌓인 거 보면서 징그럽지도 않은가 봐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을 70명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70명의 장로들이 각 지파에 가서 이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이걸 거두어 드리는데 얼만큼을 거두어 드리냐면 말씀에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호멜의 양이 얼마나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세요. 호멜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당나귀라고 하는 뜻이래요. 호멜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나귀 등에 얹을 수 있는 그 최대 적정량을 한 호멜, 1호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몇 리터예요? 230리터가 한 호멜이에요. 이것을 무게로 따지면 한 가마 반, 약 120kg. 그러면 그냥 120kg. 자, 120kg인데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리는데 가장 적게 거두어 드린 사람이 몇 호멜이요? 10호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메추라기를 들어다가 120kg를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한 사람이 몇 킬로? 1200kg. 그러면 우리 가족은 6명? 그럼 몇 킬로예요? 7000kg. 애들 다들 야 가서 다 가지고 와. 그럼 7000kg. 아빠는 또 2배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8000kg. 한 가족이 뭐 한 5000kg씩 이렇게 걷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탐심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날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거둬 들여 가지고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얘네를 쪼개 가지고 꼬챙이를 껴 가지고 텐트나 이런 곳에다 말려 놓는 거예요. 언제 먹으려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한번 하셨잖아요. 만나 이틀 거두어 드리면 그게 썩고 거기에 벌레 생기는 거 알려 주셨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고기를 보니까 탐심에 가득 차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탐심에 가득 차서 말도 안 되는 만큼 거두어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민수기 12장 33절.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치셔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탐욕을 품지 말아라. 내일 또 주겠다. 질릴 때까지 또 주고 또 주고 내일도 또 40kg의 90cm의 높이를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잃을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주의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사단이 넘어뜨리기 좋다는 거예요.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냥 가서 툭 건드리면 바로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예수님은 욕심이, 그 탐욕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욕심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바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뿐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버지의 영광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 말고는 예수님께는 다른 어떤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탐심, 마음 가운데 나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갖고 싶어. 그러면 경찰서 잡혀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탐욕을 품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을 내는 것, 그것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내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종보다 다른 사람의 종이, 그 종을 보니까 너무나, 마치 요셉이 보디발 그 집에서 일했던 것처럼 너무나 저런 종이 있을 줄이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오는 것과 함께 원망도 함께 왔습니다. 11장에 보면 원망이 함께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광야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지은 죄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자, 우리가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원망할 때, 아내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상황은 이렇지? 왜 내 환경은 이렇지? 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이 모든 원망은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에요.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나는 부모님을 원망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원망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요.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가족 여행을 가는데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여름에 휴가철에는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쉬지 않고 휴가를 가서 더 힘들죠. 자,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어디 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울산 출렁다리 맞나요?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떼양볕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언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야 지금 시작이야. 얼마나 가야 돼요? 계속해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저는 이거 싫어하는데 우리 뭐 나중에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원망해요. 계속 원망해요. 인상을 팍팍 쓰면서 뭐 하자 그러면 막 정말 하기 싫다는 것을 말로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얼굴로 표정으로 내 표정을 보세요. 내가 너무 싫잖아요. 이거를 얼굴 표정으로 막 자녀들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휴대폰만 만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지 소울아. 휴대폰만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 만져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면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먹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자. 야, 다 때려치고 집에 가자. 이게 지금 자녀들은 아빠 나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게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엄마예요. 엄마.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너희들은 상황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망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개역개정에는 지금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지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욥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들 10명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친구들도 아내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운데 보통 가려운 게 아니라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을 들고서 벅벅 긁는 거예요. 아픈 것보다 피나고 아픈 것보다 가려운 게 너무나 심하니까 이 기왓장을 가지고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그것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 배웠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나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간 게 형통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간 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땐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은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인 것을.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음 속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원망을 버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지. 나 원망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뭘로 원망을 해요? 우리의 입으로 말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원망하나요? 눈으로 원망해요? 아니에요. 뭘로 원망해요? 입으로 원망해요.
하면서 입으로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원망을 안 하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도록, 찬양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는 나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는 나의 입술로 바꿔가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산에 올라가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반드시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리막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프링이요.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스프링은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힘든 기억보다 감사를 더 크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감사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히 힘들었을 때의 그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힘들었던 내 기억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돌아보며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부모가요, 자녀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부모에게는, 저에게는 저의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약속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원망의 말들을 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사를 구함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광야 초기에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세요. 때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물도 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옷들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이 다 됐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뭐 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 차나 40년 차나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가지고 야, 뱀들 나와. 그래서 뱀이 갑자기 어디서 있지도 않던 뱀들이 다 그 전국 각지에서 사방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불뱀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불뱀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다 무는 거예요. 질문, 어디를 물었을까? 불뱀이 어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불뱀이 어디를 물었을까요? 맞아요. 입.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입을 물었을까요? 물어. 그러니까 불뱀들이 일제히 점프를 해서 어디를 물어요? 입을 물었을 거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입을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물렸을까요? 그때 이제 가면 그 이스라엘들 중에, 사람들 중에 불뱀에 물렸다가 치료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한번 가서 보세요. 혹시 어디 물리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디 물리셨나요? 주둥이를 물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끝났어요. 총 몇 개라고요? 7개 중에 자, 두 번째 이제 빠르게 갑니다. 이쯤 되면 빠르게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1.5배속으로 이제 빠르게 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아내 십보라가 죽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죽었던 것 같아요. 다음 여인으로 이제 아내를 이제 삼는데요. 왜냐하면 가정을 또 이제 모세는 어떤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합니다.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방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주동해서 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랑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는 분이시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가족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모세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 3명 다 나와. 그래가지고 회막문 앞에 이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선지자가 있으면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말해준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모세는 내가 모세의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은 내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는 내 모습까지도 보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어쩌면 두려움 없이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느냐. 모세가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모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동자였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미리암이 나병 들자마자 미리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리암 좀 고쳐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미리암의 얼굴에다가 미리암의 아버지가 침을 뱉더라도 그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영 밖에 7일 동안 내버려 둬라. 그래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하여진다는 거거든요. 진영 밖에 가서 7일 동안 나병이 걸려 있을 때에 그게 회복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암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리더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도자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세를 다르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리암을 7일 동안 보고요. 그 7일 동안은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16장에 또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로 그들을 이제 그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지옥에 갑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바로 땅에 꺼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 속에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그냥 바로 스올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야, 니는 죽을 필요도 없어. 바로 따라와. 그래서 지도자를 대적했던 그들을 바로 스올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레위인 250명도 바로 거기서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왜요? 지도자를 대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를 대적했다고, 모세에게 좀 달려들었다고, 대들었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내 안에서의 이너피스, 그죠? 이너피스 많이 듣잖아요. 내 안에서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뿅 하면서 띵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다른 종교예요. 불교도 그랬고요, 석가모니도 그랬고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땡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하면서 뭔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 깨달음을 얻으셨군요.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다른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고요. 그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세가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모세의 권위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져요?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모세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스승의 날 기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지도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 허물이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냥 부족하잖아요. 말하는 것도요. 행동하는 것도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 보여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분별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이 보이고 무언가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도자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를 했어요. 중보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안 바뀌고 계속 목사님이 너무나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그 어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어떤 이 교회를 갈라서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의 부족한 역량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 지도자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그게 어렵잖아요. 마음 가운데 어렵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13장에서 14장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성벽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오라고 1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13장 27절 말씀. 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라고 10명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갈렙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30절 갈렙이 사람들이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거기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빨리 끼어들어요. 이게 갈렙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불신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불신의 소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신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 있어요.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의 소리가 계속 닿잖아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신을 막았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은요, 믿음은요, 신뢰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에 놓여진 환경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보기 이전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가 문제로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자그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문제 앞에 불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붙들고 사는 거예요. 문제를 내 눈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사시가 돼요. 문제를 내 앞에 두니까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컵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여러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요, 문제를 내 눈앞에 갖다 대는 순간,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만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문제의 모든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불신의 소리들이, 불신의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구별입니다. 구별.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돼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서 처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우고 다 버리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거기에 있는 것을 자기가 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 물건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야 될 구별된 그 물건을 네가 취했니? 그러면 나는 너의 목숨을 받겠다 라고 하면서 아간이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에 있는 재정들이 풀리지 않죠?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일 시간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밧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스탑입니다. 스탑.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일주일 동안 해왔던 것들, 모든 것을 스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도요. 마찬가지예요. 멈춰서는 가운데에 잠깐 멈추고 그 재정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와 7번째는 함께 갑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 이 두 가지가 묶이는데요.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40년의 광야길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가나안 땅에 우리 지도에 보면 이 동쪽에 모압, 여기 모압 써 있죠? 이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압 왕인 발락이 위기를 느끼고요. 그리고 어떤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제일 유명했던 주술사였어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보는 그런 어떤 주술사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려 4번이나.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 가 그냥. 그래서요 발람이 가요. 그런데 이 발람을 처음에 발락 이 왕이 데리고 올 때에 엄청나게 많은 그 복채라 그러잖아요. 복채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외에 다른 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때는 간헐적으로 임하던 때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이제 발람이 가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발락이 준비해왔던 복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발락에게 제가 이스라엘을 제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게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이 믿는 신이 뭐예요? 바알신을 믿고 있죠? 바알부올이라 그래요. 바알부올이 뭐냐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알을 여러분 바알 섬기고 계시죠? 네.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그래서 집에도 초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날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어가지고 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면 맛있는 걸 많이 차려주시고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 초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저희 제사 드리는 날인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세요. 다음에 또 오면 저희 오늘 또 제사 드리는 날인데 그냥 저 같이 한번 앉아만 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바알신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이건데 다 똑같이 거기는 다 똑같이 섬기거든요. 한번 절하는데 옆에서 뒤에서 한번 그냥 이렇게 고개만 살짝 한번 까딱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하면 알아서 타락할 겁니다. 알아서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고요. 결국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 보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바알을 섬기면서요. 음행과 우상숭배가 함께 들어옵니다. 함께 들어와요. 그러면서 3절에 가담했다라고 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결합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과 결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결합했다는 거. 이것은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일본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나의 소속이 더 이상은 어떤 그 귀신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새끼가. 사탄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탄 새끼가. 자,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소속이 사탄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죄 때문에 줄어들 수 없는, 아무리 해도 줄어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죠? 자, 느낌이 오시죠? 자,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읽은 13장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시고? 참으시고 라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으시는 하나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7가지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탐심해요, 원망해요, 지도자를 대적해요, 불신해요, 안식일을 어겨요, 음행해요, 우상숭배해요.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안 참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멸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중보했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중보를 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예쁘잖아요. 모세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모세의 그 중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도 없어요. 이거를 그냥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애를 그냥 막 이러고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야 내가 약속이니까 참는다, 이렇게 해서 참아서 그나마 한 1800명 정도만 인원이 줄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참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볼 때 그래도 너는 7개 말고 그래도 너는 내가 5개만 참으면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는 3개만 내가 참아도 되는구나. 그래 내가 3개 참을게. 내가 5개 참을게. 너는 7개 내가 다 참을게.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참을게.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나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7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이 죄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걷는 그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너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우리를 보며 웃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 내 입에 원망함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지도자를 보면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축복하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환경을, 그것을 보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음행하는 삶이 아니라, 음란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약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약속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